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 지난주의 말씀이죠. 다른 때와는 달리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결의에 찬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기준이 유대인들이니까 이때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컨대 우리 나무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표현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굳이 이방인이라고 말한다면 나무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원 집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김원 집사님 가족이 아닌 사람을 김원 집사님 가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단어는 그리 썩 바람직한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와 너, 나와 남을 너무 심하게 구별하는 것.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배타적이다. 남은 이렇게 밀어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즉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알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청을 한 거예요. 뵙고 싶다라는 말은 뭘까? 만나고 싶다라는 말은 뭘까? 더 이상 긴 얘기가 다루어지지 않지만 문맥의 뉘앙스, 행간에 감춰져 있는 뜻을 꺼내서 본다면 이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청을 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것은 주일날마다 교회 오는 거,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큰 범주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의 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자꾸만 동경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 측근들에게 청을 넣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뵙게 해 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예송이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와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이 조금 엉뚱했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그래라. 아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보자고 그러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얘기가, 본문이. 아니, 청을 넣었는데 청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예수님. 아마도 어쩌면 이 문맥 사이에는 생략되어 있는 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략되어 있는 것을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저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사롭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걸 즐겨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그럴 여유가 없어 보여요. 지금 예수님은 예전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지금 들어오신 것은 그분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신 것이죠. 이 십자가는 최악의 고난이고 최고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이란 단어는 빛나는 거예요. 빛날 영자의 빛광자예요. 텔레비전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쇼 프로그램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가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조명이 있어요. 그걸 영어 단어로 스팟라이트라고 불러요. 그죠? 집중해서 조명한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글로리이지만 그것을 해석해서 영어로 바꾸면 스팟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중 조명을 받을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거둘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것은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광이라고 하시는 걸까? 혹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부활의 영광.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부활을 언급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신 걸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걸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비록 당시의 역사, 전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평가로는 최악의 수치, 최고의 고난이 맞지만, 그러나 그 최악의 수치와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그리고 그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한 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풀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당신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한 알의 밀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떨어져 썩고 죽는 한 알의 밀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죽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의 인생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밀알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죠. 인생에서 가장 극적 변화, 그걸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질 터인데 얘들아, 나와 함께 3년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고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연습의 단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아냐? 그게 바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밀알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말로만 그것을 가르치시지 않고요, 실천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훌륭한 선생님은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르친 걸 다 행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로 꽤 오래 살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제가 설교한 만큼, 제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만큼, 혹은 교인들에게 상담을 했던 만큼 절대로 살지 못했어요. 10분의 1도 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마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젠가 하면 다 행하지는 못하지만 행하려고 노력했을 때, 행하려고 힘썼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셨는데 말로 그치지 않고요, 진짜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셨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의 가르침도 받았고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소년 가장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해서 초월적인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성품, 우리와 똑같은 기질, 인격,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씩 닦아가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세상에 메시아의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그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늘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처음에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내게 오는 이 잔, 독배를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그분도 두려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가려웠던 거죠. 무서웠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한 길만 바라보고 33년의 삶을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끝까지 이 길만이 나의 길이라고 결정하셨고, 이 길만이 나의 길이 아니고 나만의 길이 아니고 이 길은 나와 함께 한 길을 가려는 제자들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목숨을 미워한다니?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30여 개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올해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죽으면 어떨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예송아, 그런 적 있니? 엄마 충격 크겠다. 저도 있어요. 죽고 싶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 없다면 거짓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러거나 철들어서 그러거나 아니면 한참을 살아가다가 어떤 절망감을 느꼈을 때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심한 경우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가벼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즐기고 누릴 권리를 주셨어요. 따라서 누리고 즐길 권리를 위해서 때때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잘 간수해야 되는, 더러 시련이 오거나 더러 아픔이 생기거나 더러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을 가질 때도 이게 함부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남자들이 되게 스포츠 좋아합니다.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들도 스포츠 중계방송 보는 걸 좋아하죠. 언젠가 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야구를 세상 모든 스포츠 가운데 가장 좋아해요. 골프를 직접 하신 분들은 다른 운동은 다 운동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골프를 이렇게 좀 배워보기는 했지만 필드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야구 중계 방송을 볼 때 상당히 즐거워요. 근데 언제가 제일 즐거운지 아세요? 9회 말에 빵 쳐서 홈런을 쳐서 역전을 시켰을 때, 그것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그때는 뭐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그런 경기가 인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싶지만 벌써 여러 번 봤어요. 잊을 수 없는 경기가요. 82년도인가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 제 친구하고 야구장을 갔는데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이에요. 한국이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8회인가 9회인가 유명한 김재박이라는 선수가 개구리 번트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 막판엔 딴 선수가 히트를 치면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해서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경기장에서 직접 봤어요. 야, 여러분, 내가요 그렇게 9회 말에 역전되는 야구 경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봤어요. 올해도 2번이나 봤어요. 더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이 종종 올 수 있는 거구나. 뭐 그렇다고 꼭 로또 복권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이 역전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우울하고 지금 힘들고 지금 시련이라고 해서 늘 죽고 싶은 그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는 확 깨닫지 못했는데 야구 중계를 보면서 확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구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거 보고 야구도 좀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구나.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은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고 종종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야구는 못해도 내 인생에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있다 없다. 지민아 있다. 그지? 고마워.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목숨을 만지는 건 아니죠. 대신 예수님은 네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끊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너의 목숨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살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적일 때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미워한다라는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목숨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이 갑질 문화라는 게 뉴욕 타임즈는 영문 단어로 고유명사로 갑질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한국에서 있는 길.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일이고 세계적인 뉴스가 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신문인 뉴욕 타임즈가 우리말로 갑질을 영어 단어로 스펠링으로 GAP ZIL인가? 갑질이라고 써서 사용을 하니까 유명한 거죠.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뉴스를 도배질한 것은 그 K항공 이야기.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자기만 최고다. 라고 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적 생각과 삶.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과 지킬 수 없는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과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 완벽하게 구별을 해서 서두에 이야기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니네는 여기 들어오지 마. 니네는 우리 서클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 이게 바로 율법적 갑질인데 그 갑질을 어디다가 대고도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다도 대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이 소중하다면 남의 목숨도 소중한 거예요. 내 권리가 중요하다면 남의 권리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만 소중하다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4년 전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선생님은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어떤 친구는 두렵고 무서워서 흐느끼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밖으로 빠져나갈 길을 포기하고 함께 있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시신을 인양하기 위해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잠수 일을 했던 잠수사들 중에 죽은 이들도 있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만을 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기를 접고 다른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들도 있어요. 그 사건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남을 섬기거나 최소한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헌신하거나 희생하지는 않더라도 남 앞에서 때때로 겸손할 줄 알고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미 그렇게 출발하신 예수님은 33살에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밀알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 하나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밀알이라는 말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결과는 어떤 큰 일의 밑바탕이 되거나 기초가 되는 걸 밀알이라고 얘기해요. 밀알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결과만큼은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 이것을 밀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는 밀알이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주신 밀알 하나, 씨앗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살아가게 하실까?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이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밖에 안 보이면 갑질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건 가치 있는 인생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소중한 걸 아는 거죠.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가끔은 남의 주장도 맞지 않을까라고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밀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다른 상황, 다른 이의 입장, 다른 이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걸 의미해요. 밀알이라는 얘기, 어떤 게 진짜 밀알인가 하면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옥토에 떨어져서 그 땅 속에서 이것이 썩어서 죽으면서 새로운 싹을 틔울 때 이게 진짜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옥토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오늘 밀알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저는 이 미랄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인생은 자꾸만 변화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조금씩 넘어서서 남의 입장, 남의 상황, 남의 삶을 들여다볼 줄 아는 긍정적 변화가 있을 때 여기에 미랄이라는 말이 해당해요.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인데요.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외형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꽝 부딪혀서 찌그러졌을 때 물리적으로 변화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내용은 똑같지만 겉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에어컨이 S사에서 나오는 에어컨과 A사에서 나오는 에어컨은 모양이 달라요. 그렇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물리적으로 서로 모양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변화는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성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말한다면 원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화학적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의 이야기가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화학적 변화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즉 죽으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가 아니고 죽어서. 씨앗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싹을 틔우지 못해요. 2000년 된 씨앗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천수백 년 전에 떨어졌던 씨앗이 그대로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상태는 남아있지만 변화는 되지 못해서 싹을 틔우지 못한 거죠. 씨앗의 의미는 싹을 틔우는 데 있거든요. 그러려면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컨대 공부하는 학생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 왜 공부해? 학교는 도대체 왜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도 밉고 아버지도 싫고 학교 선생님 진짜 싫고 이러던 학생이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 학교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에서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볼 때는 좀 속도 상하고 쟤 왜 저러나 싶지만 그건 지금 씨앗이 자꾸 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요게 딱 지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학교 가야 되는지, 왜 선생님이 필요한 건지, 왜 우리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는지 이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기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만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랄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 각자만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각자 한 사람의 인생이 사실상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의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격적 영적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이름 없는 곳에서 작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지금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씨앗이 죽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인격적 변화와 영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꼭 제때가 아니어도 우리 예송이나 가진이나 유나 건이나 예준이나 지민이나 규원이나 이 친구들의 세대에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고 혹은 떨어진 씨앗이 썩도록 자꾸 걸음 노릇을 하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이고 그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씨앗, 죽는 씨앗, 썩어지는 씨앗으로 살아가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꾸 썩고 자꾸 죽음을 경험하면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랄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 십자가의 교우들 그리고 나무 가족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나는 세상에 떨어진 씨앗인데 살아있는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썩거나 내가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로 남을 섬길 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